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성전은 그의 아들이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바로 오늘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완공된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 그런 마음을 전했고 나단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단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왕이 자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말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대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기도 없이 즉시 왕의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선지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불감청 고소원이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즉시 나단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4절에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어 문장은 너는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구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짓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우상은 본디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 왕의 뜻이 선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변하지 못할 때 선지자의 결정을 번복하실 수 있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또한 이 사건은 우리가 매사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전무후무한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한 충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인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의 권위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그 타격을 선지자 본인이 친히 초래했으니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나단은 반드시 그 사안이 전무후무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인도와 허락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4절에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이동하는 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향목 집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아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그 어떤 건물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역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곧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칫 그러면 하나님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만들어낸 신적 피조물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끝내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여보내시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들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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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고 이것을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하며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마음껏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렇게 명하시지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3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8절에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즉 다윗의 이름이 유명하고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둘째 9절에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0절에서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최대로 번영한 시대를 지나면서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굴복시켰던 그런 시대를 살게 해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아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보시면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란 평강을 가져오는 자 또는 평화의 왕, 이런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셨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축복성 예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야곱의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겨우 70명 남짓 되는 소수의 가족 공동체로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출애굽하기까지 아직 400년이나 더 남아있는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채 상상도 할 수 없던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의 성경에서 유다 지파 출신 첫 번째 왕인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는 사실 다윗에게 약속하시기 훨씬 이전에 야곱의 입술을 통해 유다에게 선언하신 복을 재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오늘의 성경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일들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고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스란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면서 또 첫째로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며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왕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게서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지요. 또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서 성취됐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차고도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증거들과 수를 셀 수도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왔고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용서를 구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외아들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다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 또 한 가지 꼭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보였던 것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분량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딱 한 절에서 나는 백향목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거하고 있다. 이 한 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졌던 것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쏟아 부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알지 못하셨다면 왜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집중해 보십시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겸손으로 방향을 돌려보십시다. 오늘도 오늘의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종일 묵상해 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다 보니 기도 제목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요. 첫째,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과 도움을 구하도록. 둘째, 내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부합한 삶이 되도록. 셋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폭넓고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침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두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이 캐나다의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현안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중국의 두 분 목사님, 감금되어 있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 가정에 온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유학생 비자를 멈춰버렸습니다. 이제껏 온유의 인생이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춰와가지고 이제 중요한 열매를 따야 되는 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속히 열어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학금까지도 확정됐는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다윗에게 갚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과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내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부합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있을진데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폭넓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참 전쟁 중에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캐나다의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국제 현안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이고 일본의 총리도 만날 것이고 여러 나라의 수상들이나 또 대통령들을 만나서 다자 외교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국 귀주성의 두 목사님이 경찰에 잡혀서 감금된 상태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들 풀려났는데 이분들은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아버지의 은혜로서 풀려났던 것과 같은 그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중국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딸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지금껏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이 딸이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주여, 이 어린 딸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비자 관련하고 또 교육 담당하고 있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조속히 이 막힌 비자들이 발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